네. 본문 말씀은요, 룻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희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1절이죠.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하는 자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백성들에게 귀하게 말씀과 깨달음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세상의 것이 꽉 차 있으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좌정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까 제가 1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앞에가 1절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좀 지난 시간과 연결돼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어빌리티가 있는 사람과 어빌리티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1절에서 보면은요, 1절에서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어떤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엘리멜렉 가정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1절부터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가정을 흉년이 들어서 가족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그래요? 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친구끼리 만나서 얘기를 할 때에도 야 그거 알아? 야 우리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말이야 어떤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다 모압으로 갔대. 이게 이슈가 되더라는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주한 사람들이 이 가정만 있겠습니까? 많은 이 가정이 유독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의 인지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누군지 알아? 하고서 2절부터 얘기가 되는 게 누구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이해되시죠? 우리도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누군가를 막 설명을 해서 누가 이랬대. 누가? 아이 누가 저거 배나무 꼴 그거 있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네? 그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전 설명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 사전 설명을 쭉 해놓은 것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이번에도 강조점으로 나와요. 2절 보시면 알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또 모압 지방에 가서 산다는 것을 2절에도 또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도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절에도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 이슈가 뭡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의 사람들을 계속 가십거리로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모압에 가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글쎄 모압에 가서 살았대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강조점이에요. 이해되시죠? 누군가를 가십할 때 그 사람이 지금 왜 그 가십거리에 있는지 그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모압에 갔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갔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더 쉽게 되시죠? 야 모압으로 갔대. 모압으로. 왜냐? 그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무리 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뭐를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슈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도 아니고 애굽으로 간 것도 아니고 저 옆에 뭐 다른 지역으로 간 것도, 모압으로 간 것 때문에 이슈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왜? 그 모압 땅이 어떤 땅이냐니까? 그런 땅이었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람, 그것을 성경은요, 그래서 그 모압으로 간 이야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압으로 간 얘기 그냥 뭐 이사해서 살 수 있죠. 이 땅에서 어려우면 저 땅에 가서 장사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 모압으로 갔다는 1절과 2절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으로 갔다는 얘기가. 모압으로 갔다는 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에게, 이 살다 보면 이사 갈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옮길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는가? 알았다는 거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곤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찾았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내렸던 평가가 2장 8절에서 10절이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요? 저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내리는 평가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평가는 달랐었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죠?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생각은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 이사 갈 수도 있지, 옮길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땅이 모압 땅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압 땅이니까.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이 충격이었겠죠. 모압 지방 갔다는 얘기는 1절에도 써놨고 2절에도 써놨고, 엘리멜렉에 관한 이야기를 1절부터 올려서 써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놓고서 2절로 끌어내려서 그 사람의 가정에 대하여서 낱낱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은 라고 뭘 강조합니까?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엘리멜렉이 이렇게 써놔도 돼요, 안 돼요? 문법상 그 사람은 엘리멜렉이요라고 써놔도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뭔지 알아? 엘리멜렉이야.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들이, 남편의 이름은, 그 이름은 엘리멜렉 뜻이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그 엘리멜렉을 짓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몰라, 넌 엘리멜렉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왕이 되기를 원해. 너의 하나님은 왕이 되기를 원해, 너에게. 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왕은 왕권이 있죠. 안 될 것도 되게 하죠. 안 될 것도 되게 하죠. 법이 있지만 법 위에 있는 게 왕입니다. 대통령하고요, 왕하고 다른 게 뭐냐면, 대통령은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왕은 어떻습니까? 법 위에 있어요. 왕권이면은 법도 변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법이 바뀌어요. 그게 왕권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이었다면 모압 지방으로 안 갔겠죠. 왜? 하나님은 아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모압 지방으로 모압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영구히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아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딱 문 닫아 놓으신 분이에요. 모압 지방은. 그런데 글로 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글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1절과 2절에 그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모습을 다른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절에 거류가 히브리 말로 라구르라고 썼습니다. 1절에는. 그런데 2절 보니까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바이하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라구르라는 단어는 그냥 잠시 체류입니다. 잠시 체류. 여러분 여행을 가기 위해서 며칠간 어느 숙소에 묵으면서 그 지역을 관광하는 것,
일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라구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바이하야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거기에 가서 살면서 그들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거기 가서 살다, 거기 가서 거류하였다, 거기 가서 이렇게 우리는 그래 그 사람들이 거기로 이사 가서 살았구나. 첫 번째 이 사람들은요 모압 땅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갔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흉년만 피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가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쪽 사람들과 함께 동화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2절은 내가 처음에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정도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았는데 조금 내가 최선을 다 안 해도 열심히 안 해도 그러한 수위를 조금 낮췄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그거 갖다 나한테 제지를 안 해. 그래? 그럼 조금 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수위를 낮춰볼까? 조금씩 내 수위를 낮추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열심들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런 나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아. 하나님이 아무런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셔. 아무런 나에게 변화가 없어. 괜찮아. 어떻게 돼요? 동화돼 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그럼 어디에 있다? 모압 땅에 있다. 빨리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잠깐 비가 와서 처마 밑에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야. 잠시 잠깐 어려워서 흉년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농사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모압 땅이라는 건 문제가 되지만 아예 모압 사람들처럼 되었다는 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 여기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왕으로 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 이름값을 못했어요. 이름값을. 그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이름을 지어줍니까? 소망을 담아서 전해주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애들 이름 지어줄 때 그냥 뭐 인생을 막 살아라 그냥 개똥이? 그렇게 불러요? 아니요. 정말로 부모님의 소망을 담아서 최고의 좋은 이름으로다가 지어주길 바라죠. 그죠? 막 짓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진 걸 보십시오. 2절 보니까 말론과 기련이래요. 이 말론이라는 뜻은 병든 자라는 뜻이고요. 기련이라는 뜻은 허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물론 아기가 태어났을 때 미숙아로 태어날 수 있어요. 저체중으로 저처럼 상상이 안 가죠. 제가 그랬어요. 병원에서 죽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열에 9은 이런 애들은 죽습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죽어도 병원에서 책임이 없다고 사인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때 안 돼가셨어요. 감사하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서원하셨대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면 주의 종을 만들겠습니다. 그거 참 그런 서원을 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줬느냐? 정말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병들어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태어날 때 아파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줘놨어.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런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이름을 지겠어요? 장찬호는 지금은 약하지만 앞으로 튼튼해질 거야. 김튼튼이라고 이름 짓겠어요? 아니에요. 처음에 병들어서 태어날 수 있어. 그러면 김치유. 저는 그렇게 짓겠어요. 아닙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질 때는 소망을 담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소망을 다 응집시켜서 그 아이의 이름을 전하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이가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이름을 전했어. 그 사람 이름 부를 때면 병든 자, 친구 이름 부를 때 병든 자, 허약한 자. 여러분 내 자식이 그렇게 이름 불리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향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면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죠. 내 자식을 향해서 소망이 있어야죠. 그렇게
약하고 병들게 태어나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온전하게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줘줬어야지요.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름은, 자기 이름은 최고 좋은 이름이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이름을 받았는데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믿음의 눈과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무방한 거예요. 본인에게 바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신앙의 행보를 못 걸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행보를 안 걷고 말씀을 안 읽고 찬양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해도 나는 괜찮아. 내가 어디에 살고 있으니까 이미 모압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 거리민들과 함께 처음에는 잠깐 갔죠. 완전히 갔어 이제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믿음 없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엘리멜렉. 이름만 좋은 거 받으면 뭐해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만, 닉네임만 붙여가지고 성경책 읽고 교회 가면 뭐해요? 그 말씀대로 안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사는 이 사람이 그 말씀대로 안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책이 여러분들 집에 몇 권이 됩니까? 여러분 집에 성경책 1인당 하나씩 다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엑스트라 성경책이 더 있죠? 더 있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은 성경이 이 버전 말고도 다른 버전들의 성경들이 쪼르륵 있어요. 그렇게 성경이 그냥 손에 잡히기도 편한데 뭐 손만 뻗으면 여기도 한 권 여기도 한 권 될 정도로 다 많은데 읽습니까? 정말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되겠다는 몸부림을 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계세요? 말은 크리스천이라고 해놨어. 우리들의 이 닉네임은 다 크리스천이에요. 주일날 옷 깨끗하게 입고 가면은 저 예수쟁이들 알아요. 성경책 꼭 안 끼고 가도 알아요. 저희 옆집도 이사가고 처음에 주일날 움직이고 그럴 때 옆집은요 놀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배낭 챙기고 놀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차 타고 있는데 인사를 하면 언제 우리 교회 가는지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행보를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도 믿음 없는 이름을 줘줬어.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름을 줘줬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요, 신앙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내 자녀들에 대한 이름을 그렇게 안 줘요. 소망의 이름을 지어주지. 그것이 대단한데도. 믿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만 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실만 보고 나간다. 사실만 보고 나간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뭘 보여요? 그렇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말론과 기륜이라고 안 줘줘. 내 자녀들이 설령 그렇게 태어났을지라도 나는 온 소망을 다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습니다. 내 자녀들이 더욱더 튼튼하고 건강하고 온전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기도할지라도 이름은 좋은 거 줘줘. 이게 믿음 있는 자의 행동 아니에요? 이 사람의 태도는 평생,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평생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 뭘로다가 세상을 살아가요? 뭘로다가 신앙생활해요? 다 자기 머리로. 믿음의 행동, 지금은 광야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숲을 만드실 거야. 사막을 보면서도 여기에 강이 흐를 거야 라는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소망 가지십니까? 마른 뼈를 보면서도 네가 여기다 대어냈을 때 이것이 살아나겠느냐? 전혀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지 않길 바랍니다. 잠시 체류하러 갔다가 완전히 눌러앉지 마세요. 세상의 맛을 조금 먹어봤다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투자하지 마십시오.
세상입니다. 이름이 좋은 엘리멜렉이면 뭐합니까? 그렇게 안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전략,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 있는 행동이 절대 나올 수가 없지요. 신앙 있는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름을 들고서 사는 이 사람. 그래서 정말로 부모지만 정말로 부모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이지만 아버지의 자격이 없어. 네. 애만 나오면 아버지고 어머니요? 아니요. 자녀들에 대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부모요. 부모는 애가 눈 하나가 없으면 내 눈이라도 뽑아주려고 하는 게 그것이 부모 아닙니까? 예? 뭐 어디가 장기가 안 좋다고 내 거라도 하나 뜯어가지고 갖다가 주려고 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요즘 부모님들이 안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애들 버리는 부모도 많더라고. 애들을 그냥 무슨 애들 한국 뉴스 보면 애들을 왜 부모가 그냥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애기들 말 못한다고 그냥 운다고 때려 죽이고. 야, 참 나는 진짜 여러분 강아지가 된다고 강아지를 패겠습니까? 아예 그런 강아지는 키우지면 안 되지만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왕이라고 말해놓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판단으로 살고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자기 계산으로 다 살던 그 사람이 10년이 딱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지 또 거주한지 하나님에게는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압 땅에 살았다 거기에서 산지 거기에서 거한지 계속 하나님 여러분들 자녀들을 밖에 내놨는데 네? 애가 저녁에 안 들어와. 그러면은 아유 이 녀석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혹시 이 세상에 친구들이 어떻게 하지 않았는지 걱정돼야 안 돼요. 여기 미국은 그래도 덜하죠. 한국은 네. 그죠? 조금만 늦게 들어가고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연락이 닿습니까? 애가 안 들어오면 부모는 그냥 막 기다리는 거지. 밖에만 보고서 아유 안 오는 거예요 왜? 하고 그죠? 하나님이 거기에 가서 살고 있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모압 땅에 가서 살기는 계속 마음에 우리 여기도 사자들이 거기에 거주한지 이제 어떻게 됐어요? 10년쯤 성경에서 쓰는 숫자가 있습니다. 3, 7, 1, 0, 9, 10, 11, 12, 14, 40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 10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과정 가운데 인간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10이라는 숫자로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셔요. 그래서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때에 창조 때부터 이 10이라는 숫자는 사용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셨다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손가락 발가락 몇 개예요? 10개. 손가락 발가락 10개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의 손으로 땅을 갈아서 먹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컴퓨터 작업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피아노를 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밥을 짓게 하시고 우리의 발로 많은 데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하셨어요. 10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들이는 결과물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 10의 숫자가 하는 일입니다. 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 셋을 대접하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멸하러 갈 때 몇 명까지 내려갔습니까? 최소인은 10명. 10명의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왜? 10명이라는 사람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부패한 그곳을 방지하는 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최소 단위 10명. 10명만 있으면 돼요. 회당이라는 이 교회같이 이스라엘의 회당을 세우는데 최소 단위 10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셨던 모세를 통해 주셨던 뭐가 있을까요? 10계명.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있어요. 또
바로에게서 데리고 나올 때 재앙이 몇 번 있었습니까? 10번의 10가지 재앙. 그걸 통해서 믿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 믿고 피를 바른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산자와 죽은 자로 나오게 되는 결과물이 나오는 그 시간이 바로 10번의 재앙이었었어요. 또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 것도 며칠간 있었습니까? 기도하러? 열흘이에요. 열흘이 지나고 나니까 성령이 내려오셔요. 십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또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한 얘기를 했죠.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세요. 너희들이 정탐한 날짜 그대로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간.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결과물들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결과물이 뭐를 반영하니까 이 앞에서 어떠한 시간으로 채워지는가를 반영해 주는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순수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열흘간이 채워지니까 성령이 내려오세요. 열흘 40일간 정탐하고 왔지만 그 사람들의 눈으로 봤던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10명의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10계명을 다 지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이라는 숫자는 중요한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10년쯤에 5절 보니까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대요. 잘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엘리멜렉이 얼마 안 가서 죽었어요. 이미. 그런데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 두 아들도 죽었어요.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두지 않고 살았던 시간 10년을 채우고 나니까 그 결과물이 뭐로 나타났어요? 사망, 죽음으로 나타났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모압 땅에 가서 사는 문제에 대하여서 계속 껄끄러웠어요. 편하지가 않았어요.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답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불편했어요. 이것이 일정 기간 10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지고 나니까 뭐로 결과물이 나왔냐면 사망으로 결과물이 나왔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럼 난 10년까지는 괜찮네. 9년째 돌아오겠어. 이런 잔머리의 대가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8년째 데려가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보다 한 수 위에 하나님. 인간의 잔머리를 뛰어넘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항상 그거를 실감하게 하는. 저도 가끔씩 농담 삼아서 재미 삼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머리를 찢는다든가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농담도 하면 안 돼. 10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열흘이라는 시간을 10시간이라는 시간을 10번의 과정들을 어떻게 내가 채워가는가가 그 다음에 어떤 결과물들을 만드는 걸 보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10년쯤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결과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목회했는지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10년쯤 지나면 여러분 어때요?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이랑 10년 이상은 다 사셨죠? 10년 이상 살아보고 나면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다시 이분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심각해지죠? 갑자기. 10년쯤 지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10년을 채웠는지, 어떻게 이 시간을 채웠는지를 보면 어떤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망했다는 거예요. 더 잘 살아보겠다고 갔던 그 지역인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 뭐 진짜 돈 조금 더 벌어보려고 흉년 가운데 베들레헴 지역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좋은 꿈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했던 지역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내 생각과 판단이면 되는 거야.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딱 땅을 보니까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최고의 땅이 아니야.
내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지. 항상 우리가 그래요. 내 판단과 내 전략과 내 생각이 지금은 최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으면 그것이 실패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고 이름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향한 며느리로다가 모압에서 두 여자를 선택했는데요. 오르바하고 룻입니다. 이 오르바라는 여자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가젤 아세요? 가젤? 그 짐승 가젤 영양. 이게 꽃사슴 비슷한 건데 아주 다리가 가늘하고 그냥 뛰는 것도 그냥 총총총총 얼마나 귀엽게 뛰는지 몰라요. 그리고 눈이 아주 그냥 이 속눈썹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그냥 야 짐승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 이 오르바라는 여자는 이렇게 꽃사슴 같은 여자였을 거예요. 꽃돼지 아니에요. 예, 꽃사슴 같은 여자예요. 그런데 룻은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우정, 친구, 프렌십을 말해요. 자, 두 자녀를 위해서 두 아내를 선택했는데 모압 지방에서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아예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아예 성경에 못을 박아놓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써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뭔 짓을 해도 나는 내 마음을 안 변하고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 박아놓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한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니들의 기도를 들어줄게. 아니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저들을 위하여서 평안함과 형통함을 위하여서 영구히 구하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놓으셨던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뭐를 해도 안 돼. 아무리 성적을 100점을 맞아도 너는 우리 학교에 못 들어와 하고 딱 못 박아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했기 때문에 뭔가 흉년이 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이렇게 병약하게 태어나고 이렇게 쇠약하게 태어났을 때 하나님 이제 이 아이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여 도와주소서. 부르짖어야 되는 아버지가 이 사람들에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룻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이 정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죄해버린 사람들인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선민이야 라고서 딱 못 박아놓은 이스라엘 사람과 너는 어떻게 해도 너는 못 들어오는 불가능한 사람과 지금 둘이 얘기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엘리멜렉과 룻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모압 자손처럼 저주받은 사람이요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요 내 인생이 걸어온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야 될 사람일지라도 내 인생의 방향을 이제부터 주님께로 향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자기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크리스찬으로 아무리 남들도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내 가치관과 내 판단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이 땅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 우를 보면서 잠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려고 했다가 완전히 세상 사람들로 살아버리는 그런 지역에 가서 결국은 우리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서 사망으로 접어드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심령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은혜가 안 돼. 심령이 죽어버려요. 아담과 하와 죽였어요 하나님이? 저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옷을 해서 입혔어요. 에덴 동산 나가면 너희들 옷이 필요할 거야. 그럼에도 그들은 죽었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뭐가 죽었을까요?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어. 그럼 뭐가 죽었을까요? 여기가 죽었죠. 우리들의 심령이 죽었죠. 영이 죽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했고 말씀이 필요했고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 사람들처럼 말로는 크리스찬인데 주님을 떠나 있던 그 사람들이 계속 가면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말씀을 목사의 설교로 듣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어요.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얘기로 듣지, 목사님의 설교로 듣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린다고요. 이해되시죠? 절대 하나님의 목소리로 안 들리지. 나를 향한 혹시라도 질책이 있어. 그러면 주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나가면 되는 거지. 주님 말씀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 회개라는 메시지 주면 회개하면 되지.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안 듣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그랬다고요. 우리들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십시오. 모압 땅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하나님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고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일들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들에 나가십시오. 이제 방향을 돌릴 때입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제 모압 땅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괜히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붙잡고서 있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